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학벌 있고 가문 좋다고 그냥 들여다가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어 쓰세요. 그런데 만들어 쓰시는데 그 과정이 있다 이거죠. 과정이.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은 요셉에 대한 얘기. 한 사람이 앞서 종으로 팔렸다. 열왕이 저를 통치자로 삼았다. 저가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고 임의로 백관들을 제어하였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시대를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가문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과정이.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나, 나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있는가, 또 만들어져 가고 있나 보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꿈을 갖게 하시는 단계.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이라고 대답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30이 돼서 총리가 돼서 그 가뭄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시대를 구하는 그 꿈을 몇 살에 꿉니까? 몇 살에? 17살이라고 대답하세요. 몇 살에 꿉니까? 17살에. 할렐루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꿈이 성취되기 몇 년 전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13년 전에. 그러면 17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총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걸 도무지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뭘 줬냐면 꿈을 줬어요. 꿈을.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급할 때 나오는 저의 표현으로서 그 뜻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오늘 아멘 하면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행 연습 한 번만 하겠어요? 그렇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찾지는 말아요. 없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구나. 37장이구나. 거봐야 찾는 사람은 못 찾은 거지.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몽절을 깨달아 아는 은사가 있었던 요셉은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인데 11의 별들은 내 11의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우리 부모님이다. 그런데 11의 별들이 내게 와서 절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높여 들어 쓰실 것인데 이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 쓰실 것이다. 얼마 후에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11의 볏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역시 이거는 11의 볏집단은 형제들인데 같은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2번을 연거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걸 말했고 그걸 확신했어요. 그래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기분이 나쁘지.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해? 어디 그 꿈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이 지나갈 때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남들은 비아냥거리고 남들은 안 된다 그러고 남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그러지만 요셉은 그 꿈을 믿었고 그 꿈을 말했고 그 꿈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꿈부터 주는 거예요. 꿈부터. 아멘.
꿈이 있는 분 하면 해봐요. 교회적인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또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주시는 게 뭐냐? 자격은 갖춘 게 없고, 지금은 병들어 아파 있고, 지금은 다막에서 가진 게 없고, 길바닥에 나 앉았고, 아무런 가정적 배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뭘 줘요?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이 있는 분 아멘 해봐요. 이번에 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그 꿈을 말하고 다니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뭐부터 주시는 거예요? 뭐부터? 꿈을 주시고 불러내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 오늘 이번에 꿈이 생기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연단하시는 단계. 오늘 시편 105편을 읽었는데 시편 105편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시편 105편 16절 찾으셨어요? 16절 시작.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시작.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연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야, 아버지가 저놈 채색옷 입히는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뭐 우리가 저놈한테 절을 해? 어리 그대로 되나보자. 그러고 있다가 요셉이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도단을 지나 먼 데까지 가져다 줬더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던져버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유다형의 중재로 죽지를 않고 이스마엘 상고에 의하여 은 20냥에 팔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 누구의 집에 종으로 팔리지요? 이름이 뭐죠? 보디발. 이 집에 종으로 팔려요. 보디발의 직위가 뭐예요? 직위가 군대장관. 집으로 팔리는데 여기서 종살이를 몇 년 합니까? 11년이라고 대답하세요. 종살이를 몇 년 해요? 할렐루야. 그 종살이를 11년 하는데 그 11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고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재물을 담당하는 가정의 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11년을 종살이하면 요셉이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죠? 28이라고 대답하세요. 몇 살? 28. 그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인 이 나쁜 년이 집구석에 사람만 없으면 요셉에게 주파를 던지는 거예요. 한 번만, 뭘 또 아멘이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만 되면 이 요셉의 아내가 요셉들을 한 번만 같이 자자고, 요셉이 안 된다고 이 집의 모든 소유를 주인인 보디발이 나한테 맡겼지만은 당신은 맡긴 적이 없다고. 아, 그랬더니 나쁜 년이 아니라고, 나까지 맡겼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냐고. 그래도 그 여자가 옷을 붙자, 요셉이 옷도리를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종들을 부르더니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세상에 이놈이 나를, 방귀 낀 놈이 승낸다고, 이 세상에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웃돌이 벗어던지고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종살이 11년 끝에 뭐가 되냐면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옥살이. 그래서 옥살이를 몇 년 합니까? 2년이라고 대답해요. 몇 년? 2년. 누구 때문에? 그 나쁜 년이 때문에. 그래서 그 옥살이 할 때에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왜 이래 이 분위기가?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복을 연단이 연단. 욥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모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가리라? 정금같이 나가리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단련이 없으면 정금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요셉도 이렇게 단련을 받았는데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욥도 단련을 받았는데 하물며 저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연단 없이 단련 없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환난의 떡으로 고난의 물로 아멘 안 하는 것들부터 강사 찌려보는 데까지 다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하늘산 기도원 원목이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사례 없이 그냥 제가 거기서 선도사 생활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개척이 시작이 돼서 은혜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늘 섬기고 있는데 제가 1990년도에 거기 전도사로 갔어요. 1990년도에 그때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연구원, 지금 대학원 1학년 때 거기로 올라갔죠. 그때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낮에만 학교 가면 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결혼하기 전이니까 올라갔어요. 그때 제 직함이 뭔지 아세요? 제 직함이 훈련전도사예요. 훈련전도사. 작정은 1년. 무슨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수모를 겪어도 1년을 거기서 연단을 마치고 참고 견디고 채우면 승리하고 그걸 못 채운 인간들은 내려가서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근데 제 명칭이 훈련전도사예요. 올라갔는데 세상에 3개월 동안은 찬송인도도 안 시키고 설교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하는 게 쓰레기 청소예요. 경운기 내구탱이에다가 반내루 널빤지, 반내루가 일본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널빤지 4개 그냥 꽉꽉 끼워가지고 그래야 쓰레기 많이 담으니까. 그때는 분리수거 아니었거든요. 그 경운기를 투닥 타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고무통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쓰레기장으로 가서 버릴 건 버리고 가스통 태울 건 태우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그것도 다 해. 그런데 영적인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하고 싶어. 이게 이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요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는 일이 없을 때 이게 더 피곤해. 그러고 있는데 근데 겨울 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겨울만 되면 그 화장실이 다 거기가 그때는 퍼세식이에요. 퍼세식. 그런데 겨울만 되면 그 퍼세식 화장실에 구름 기둥도 아니고 불 기둥도 아니고 똥 기둥이 쫙 쌓여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위에서 내려,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깨는 게 내 사명이. 그 망치 들고 깨지. 그 막 똥오름 조각이 튀어서 여기 들어가고 막 떨어질 땐 괜찮아요. 녹으면 끝내줘야지. 다 좋아. 근데 왜 영적인 걸 안 시키냐고. 3개월 딱 되니까 송전도사 오늘부터 찬송인도 해라. 제가 아주 복이 터진 게 그때 전도사가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4번씩 다 찬송인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 처음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아싸 막 했어요. 30분 하고 왔더니 장로님이 불러요. 그때 총무장로님이 하는 말이 누가 찬송인들을 그따위로 하냐고. 하가 뭐냐고. 아싸가 뭐냐고.
이게 무슨 노래방인 줄 아냐고 말. 앞으로 가사 불러주지도 말라고. 성도들이 너보다 가사 더 잘한다고. 잡소리 집어치우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찬송인도만 알아. 알았다고. 올라가서 구주의 십자 박자는 맞춰야지. 속으로 하고 내려가니 또 부르시네. 또 같이 했더니 너는 왜 찬송인도 하는데 그렇게 땀이 안 나니? 왜 땀이 나야 되는데요? 왜 그랬는데 앞에 있었던 선임들이 찬송인도 할 때는 2시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서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십자가 이러면 땀이 비오스디 쏟아지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그 다음에 강사가 올라서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아멘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대충 하길래 그렇게 하는데 땀이 안 나냐고. 땀 나야 되냐고. 땀 나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산에 가서 2시간을 기도하려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땀이 목적인지 은혜가 목적인지 헷갈려. 그래서 앞만 봐도 땀이 목적일 것 같아서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30분 뛰고 올라가고 봄에는 가을 옷 입고 가을엔 겨울 옷 입고 올라가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올라갔어. 그러다가 제가 5월에 올라갔으니까 여름이 먼저지. 그 야외 성전 막 그 잣나무에서 그냥 막 집회하는데 그런 여름에 비가 엄청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막 떠내려고 등록실도 떠내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가 이제 못 올라온 거지. 다음 강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나밖에 없는. 제가 그때 복이 터진 게 주말 설교는 제가 다 했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 주일날, 주일밤, 월요일 새벽 하고서 이제 학교 갔다 오고 찬송인도 하고 새벽에 찬송인도 하고 화요일 학교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에 뭐 6, 7번씩 설교를 했으니까 아주 복이 터졌죠. 그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있는데 송전도사 강사 못 올라오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래. 한 2,500명 있는데 대성전이 꽉 찼어요. 거의 본당이 500평에 꽉 차면 목사님도 오셔서 다 설교해 보시고 그때도 오셨지만은 꽉 그래요. 우와 날더러 올라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뜹니다. 2,500명이 있는데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주말에 설교한 거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은 18-1번을 들고 강단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부르시더니 30분만 해라. 사도신경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30분만 해라 이러는 거지. 아니 어떻게 30분에 떠요. 30분에 뜨기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지가 잘해봐야 전도사지. 되지도 못한 게 된 줄 알고 그때는 아주 30분 갖고 어떻게 뜨냐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앉아 있었으니 올라갔어요. 했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잘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만 120살까지 사세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500살을 사세요. 500살을 사시라고. 500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30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분을 더 했어요. 내려왔더니 뭐 성도님들 아유 전도사님 잘했어요. 고마워요. 은혜 받아. 잘했나 보다. 장로님이 불러요. 그래서 칭찬하는 줄 알고 갔죠. 갔더니 설교에 대해서는 갔다부터 아무 말도 안 해. 왜? 지가 잘해봐야 전도사지.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 내용도 안 하고 3분 더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네. 그리고 있다가 이제 겨울에 또 강사가 눈이 많이 와서 못 왔네. 송전도사 네가 올라가라. 2,000명이 또 가네. 그래 또 이제 18-2번을 들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부르더니 40분만 하래. 40분만. 그럼 먼저 10분 들었잖아요. 열심히 했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120살을 샀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하다가 보니까 먼저 번에 3분 더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37분 만에 끝냈지. 3분. 아니 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려왔더니 뭐 잘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불러. 설교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 3분 일찍 끝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들어봐요. 그때 제 직함이 뭐냐면 훈련 전도사예요. 훈련 받겠다고 올라가는 놈이 순종을 안 해? 훈련 받겠다는 놈이 잘해봐야 지가 전도사지.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연단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아유 내가 이렇게 고난을 세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면 그게 아니고 네 고집이 세서 고난이 센 걸 갖고. 아멘. 착각들을 하면 안 돼. 자기 교만에 네가 고집이 세서 그래. 여러분 연단의 목적은 순종이요, 순종. 아멘. 요셉이 두 발이 자꾸 해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살 4월에 안수를 받고 5월에 기도원에서 송 목사님 올라와서 화요일 2시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래. 전도세 때는 전도사 이러더니 안수 받으니까 님자가 붙더라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올라갔더니 1시간 반만 하래. 화요일 날 뭐 시간 지키는 거 아주 욕을 먹어가면서 배운 거 못하겠어요.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딱 끝냈지. 그랬더니만 식구니까 많이는 못 준다고 그러고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유 식구인데 관두시지 마시지. 그리고 얼른 받아갔어요. 2주 있다가 또 부르더니만 수요일날 2시 집회 한번 해달라 그래. 또 했죠. 10분, 1시간 40분 만에 해달라 그래. 10분도 하는 거, 찬송 100번 하는 거 그걸 못하겠어요? 딱 했지요. 그러더니 또 식구니까 많이는 못 준대. 아유 관두시지 마시지. 얼른 받아갔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목요일날 2시 집회 한번 더 해달래요. 올라갔더니 오르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요것도 테스트요. 그래가지고 1시간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싹 끝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1월 마지막 제주, 8월 마지막 제주 또 시간 있을 때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에 상태가 좋아서 뭐 2시간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피곤해서 1시간 20분 정도 끝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때 내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연단도 다 때가 있다. 아멘. 그때 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요 전도사 때는 뭐라 그러면요 그게 귀 속에 들어왔어. 그게 수용이 돼. 근데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귓구녕에 안 들어와.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연단도 때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성도가 고난받으면 저는 다 정금되는 줄 알았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고난 연단을 받으며 고난을 통과하면 다 정금이 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고난을 통과해도 정금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난 중에 망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것들이 망가지고, 강사를 째려보는 것들이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왜 그럴까 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무에다가 집어넣고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납을 기대하는데, 이것들이 풀무를 통하여 금이나 은이나 납이나 철이 안 나오고 광속물 찌꺼기가 나왔대네.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거지. 풀무가 연단인데,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금처럼 은처럼 납처럼 철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 광속물 찌꺼기가 돼버린다는 거지. 광속물 찌꺼기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신앙으로 망가져 버린다는 거지. 그 두 종류요. 고난을 통과해서 신앙이 정금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말씀으로 연단을 안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안 받아서 광속물 찌꺼기가 된다는 거예요. 광속물 찌꺼기. 그러면 그 신앙이 광속물 찌꺼기처럼 돼버리면, 뭐 여름에 물에 빠져요, 뭐 교통사고가 나요, 겨울에 눈에 자빠져요, 그런 거 없어. 일반은 총 속에 다 사진 올리고 열심히 살면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 분위기가 왜 이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 하나님이 안 써. 아멘. 어느 조각가가 조각을 다 해요. 해놓고 나서 이제 이걸 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와, 뭐 이거 뭐 대단하다, 뭐 예술성이 어떻고, 뭐 상업성이 어떻고, 와, 그 작품이 뛰어나면 끝에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이구동성으로 누구 작품이냐 그래, 누구 작품이냐. 그래서 그거는 그 작품은 만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안 지켜, 내가 11조를 안 드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연단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과정이라 이 말이지, 과정.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내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따졌잖아요. 도로 낫게 할 걸 왜 찢어요? 왜 찢어요? 다시 싸매어 줄 걸 외쳐요. 외쳐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아집이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그렇게 의덕 터졌는데도 이 모양인데. 할렐루야. 그럼요, 그럼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은혜 받아서 입에 아주 달고 다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건데 코드를 그냥 G로 좀 높여서 가사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이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후렴 한 번 더요.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해 주 따라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왜 찢어요? 나 왜 찢어요? 나 왜 찢어요? 작품 만들려고. 네가 주의를 지키고 11절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아멘. 그래서 찢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아짐을 쏟아내고 고집을 쏟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못된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아멘. 일치월장하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인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인간이 부르짖고 기도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제가 돌아다녀 봐도 한 집 구석에 하나씩은 다 걸어놨어. 다 걸어놨어. 응?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애들 멀쩡하지? 그 집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아유 돈 있지? 그 집 구석은 애새끼들이 속을 세게 해요.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아니지 애들 멀쩡하고 돈 있지? 그 집 구석은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 나 멀쩡 애들 멀쩡 돈 멀쩡 그 집 구석은요 신랑이 옆집 아줌마 만나고 다니지. 뻔해. 넷 중에 하나 딱 걸려있어. 아멘 안 하면 두 가지씩 걸어놓고 강사 째려보면 세 가지. 요번에 아멘 잘하면 요거 동그라미, 강사 잘 쳐다보면 요거 동그라미, 은혜 받고 밥 싸면 요거 동그라미, 매 시간마다 헌금하면 없는 것도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할렐루야.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한 번만 들어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보면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요. 예물. 소 드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 드리고, 그 형편이 안 되면 양, 그 형편도 안 되면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 밀가루 한 해반데, 고운 밀가루 한 해반은 이삭 줍는 과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면 드리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자가 100만 원 수입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감사헌금을 10,000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항상 제 시간에는 이렇게 보조강사가 나타나는 보조강사. 그러니까 건축공부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100만 원씩 산 사람이 모아가지고 500만 원 했다고 자기도 500. 안 되는 거지. 우리 공평하게 500만 원씩 합시다. 이게 뭐가 공평한 거냐? 그러니까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레위기 정성을 다해서. 야, 눈먼 거 어그러진 거 그런 거 니들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 그거 총독에게 드려. 총독이 받겠냐? 그 말라기에 뭐라 그래? 야, 니들이 가져온 예물 그 짐승들의 똥을 니들이 얼굴에 발라줄게. 그렇게 나왔다니까. 성경이 그래요. 말라기에서 똥이란 단어가 나와요. 똥. 그러니까 신명기 아니지. 그렇지.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레위기 정성을 다하여,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집회가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30분씩 잡시다.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예배 2시간, 3시간에 시간 들이지, 몸 들이지, 말씀 듣지, 깨닫지, 감사하지, 찬양하지, 회개하지, 부르짖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근데 헌금을 안 했네? 그 예배가 흠집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강사님이 얼마를 하라, 내가 언제 얼마 액수를 내기래. 주신 복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레위기 정성을 다해서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분들은 준비해 오시고. 아멘. 이왕 하는 거 가정수대로 하지 말고 가족수대로. 여러분들 식구들 세 식구면 세 개를 가지고 호치키스로 딱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따가 제가 기도할 때 이게 한 가정이구나 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이번에 그렇게 다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또 동그라미를 촥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단계. 시작. 그렇게 요셉이 두 발이 팍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쇠살에 묶여서 옥살이를 하는데 그 감옥에 누가 왔는가? 그러니까 요셉은요 밤에는 지도 착고를 차고 온몸을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가 아침이 되면 감옥의 간수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죄수들 식사를 날라주고 죄수들 이렇게 옷도 갖다 날라주고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애굽의 왕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이 우거지에 골가지상을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고 당신의 얼굴이 왜 이 지경이냐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희한하고 해석이 안 돼서 괴롭다.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해봐라.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의 해몽을 제대로 주겠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요. 나는 저 가나안의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좀 많다.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고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나는 라헬의 소생인데 우리 어머니 라헬이 나하고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어서 어머니 없이 자란 나와 그 다음에 베냐민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생모를 사냥하셨고 나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는데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내가 형님 얘기했더니 형님들이 나에게 내가 얘 도시락을 내 옥내 확 집어넣으면 죽어요. 나한테 유당해. 내가지고 내가 11년 종살이 하면서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삥땅 안 하고 충실하게 너희 나쁜 년이 있는 날도 찾아 그래. 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오네. 그걸 쭉 얘기하면서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달아나는데 이 꿈이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정말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거든요. 그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요셉을 좀 기억해야 되잖아요. 새까맣게 잊어먹네. 새까맣게 못 이은지 기억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억의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했더니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대구로 보내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바로가 어떤 양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목사님 그 애굽의 바로는 참 신기해요. 왜요? 아브라함 때도 바로고 야곱 때도 바로고 요셉 때도 바로면 그 사람 몇천 년 살아요. 이름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대각간 뭐 이런 것처럼 직함이지 직함.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네요. 바로가 화가 나서 야!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국군을 점치는 것들이 이 꿈 하나 해석을 못해. 녹봉이 아까워 그냥 저것들을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왕에게 한때 내가 죄를 범하여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사오니 그 청년에게 왕의 꿈을 해석한 걸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봐라 데려와라. 예의 왔어요. 네가 히브리 청년 그 사람이냐? 꿈을 해석해봐라.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꿈에 본 7마리의 살찐 소는 앞으로 애굽에 올 7년 풍년입니다. 그 뒤에 아주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났는데 그건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삐쩍 마른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는 건 7년 흉년이 극심하여 풍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힘듭니다.
바로가 딱 보고 요새 애들 말로 대박 그런 거예요. 너한테 대안이 있냐? 요셉이 그 대안까지 얘기해요. 앞차하시고 뒤차하시고 좌차하시고 우차하셔서 전후좌우 차치기 차차차차 하면 위기를 모면합니다. 대안까지 얘기하는 요셉을 보고 바로가 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에 뭘로 삼아요? 총무로 삼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그래,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쥐기밖에 없다. 애굽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 그 꿈의 해몽을 딱 하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아멘.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억울한 종살이 11년 동안에 안 망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요셉이 그 억울한 옥살이 2년 동안에 안 망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같았으면 몇 년째요, 몇 년째. 그리고 또 저 종살이가 요셉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명제가 나와야지. 내 죄와 내 허물로 말미암지 않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이 고난이 내 죄와 내 허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시기라든지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이라든지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은, 이 환난은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이 아닌 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어도 별거 없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더 큰 섭리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아멘. 옥살이 2년도 요셉의 죄와 요셉의 허물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이 옥살이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러면 종살이 11년 동안 뭘 배워요? 이제 갓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어떻게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하냐고. 요셉이 종살이를 누구의 집에서 하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해요. 요셉은 일개 부잣집에서 총무를 하는 게 아니고, 보디발은 군대장관이 1인지상 만인지하여 고대 국가의 군대장관은 넘버 2거든. 그 집에는 수천 명의 사병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는 수백 명의 종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시위대장,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들 안에 있는 감옥에, 집구석이 얼마나 크면 집 안에 감옥이 있냐? 감옥은 왜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만들어놨겠지. 누가 들어가요? 아멘 안 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이게. 그러니까 저 감옥에는 수십 명이 있고 수백 명의 종들이 있고 수천 명의 사병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11년 동안 사병들의 가죽, 병기, 창, 칼, 군화, 먹는 거, 입는 거, 종들의 먹는 거, 입는 거, 그걸 싹 애굽에 어디 가면 뭐가 비싸고 어디 가면 뭐가 싸고 어디 가면 가죽이 좋고 어디 가면 과일이 좋고 저기는 물건은 좋은데 가격, 이거를 그래서 11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돈의 흐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망가졌으면 그 역량이 배양이 안 되는 거지. 배양이. 아멘. 종살, 그 옥살이, 이 감옥은요 사기치기, 소매치기 이런 잡범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정치범들이 들어오는데, 정치범. 거기 들어와서 그 죄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저가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백관은 문무 대신 장차관이지, 저가 지혜로 30살 청년이 뭔 지혜가 많아서 장로들을 50세 이상 60세 이상의 장로들을 그 지혜로 교훈하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닌 이 11년의 종살이 속에서, 이 2년의 옥살이 속에서 요셉이 이런 명제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그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봐도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성가대원들을 얻을 수 있으리요, 뭐 이런 거지. 장로님들을 얻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거. 그래서 지금 요셉은 막 어디서 나왔어요? 두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였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언제 받아야 되냐? 두 발이 착고에 상할 때, 고난받을 때, 이유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언제 은혜 받아야 되느냐? 고난 중에. 두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멘이 지겹게 안 나올 때, 강사를 째려보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멘. 설교가 귓근육에 들어오면 아멘 해봐요. 우리 교회 집사 하나는, 목사님, 다들 성령 충만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데 방언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다 타나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도 방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발성은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큰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냥 하더니 막 일주일 있다가 주둥이가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방언 받았대. 오, 축하합니다.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분별을 해드릴게. 제대로 받았나 귀신이 주고 간 건가 내가 한번. 아유, 그걸 어떻게 창피하게 그래? 뭐가 창피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하냐? 창피해. 뭐가 창피해? 하나님 준 건데 해봐야 했더니, 놀리지 마세요. 왜 놀려요? 은사인데. 해볼게. 해봐야 돼. 방언이 뭐냐면 널널널널널 해서. 근데 그 집사님이 널널널널 하는데 제 귀에는요, 창피해 이렇게. 집사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하세요. 알았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널널널널. 일주일 있다가 주둥이가 대빨 나와죠. 목사님 왜 방언 안 하는데 왜 그저 온 거였더니 창피해서 못하겠대. 그냥 알아요. 뭐가 창피하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엊그저께 건찰된 사람은 벌써 받아가지고 새벽에 나왔더니 새벽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오라 싸바라 훌라라바 탄다 싼다라바. 자기는 널널널. 이게 젊은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믿어도 지가 더 믿었고 직분도 지가 더 일찍 받았고 아는 것도 지가 많은 것 같으니 자기는 널널. 저거는 오라 싸라바 와라. 창피해서 안 하겠대. 하지 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니? 반납해. 반납. 새벽에 나와서 막 그러더니만, 목사님 왜? 했더니 방언이 안 나와요. 좋기도 하겠다. 한국말로 열심히 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더니 주둥이가 다 대빨라. 왜 그래? 했더니 하다가 못하니까 수치근육 막힌 것처럼 답답해 죽었어. 그냥 하라 그랬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다시 되니? 선물 줬는데 싫다고 반납했어. 일주일 있다가 또 달라 그러면 주고 싶겠냐? 언제 반납하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번보다 꼬래 창피하다고 한 거 회개하고 먼저 번보다 다 기도하라고. 알았어요. 새벽 나와서 막 그러더니만 입이 엇가죠. 목사님 왜? 그랬더니 방언 다시 돼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어디 한번 해봐요. 해볼게요. 진짜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바뀌었는데 뭐가 창피하니? 바뀐 거 한번 해봐야 돼. 알았어요 하는데 아까 뭐였죠? 바뀐 건 이거요. 날랄랄랄. 내 숙제 내줬잖아. 널널널과 날랄랄의 차이점을 써와라.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남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립서비스 차원에도 아유 집사님 정도면 돼 이러지. 남한테 물어볼 거 나한테 물어봐. 너 지금 성령 충만하냐? 아멘. 안 나오지? 요번에 은혜 받으시.
할렐루야. 그럼요. 하여튼 감사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베푸는 단계. 여기 보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큰일 났다. 요셉이 효자라.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수를 안 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칠 게 뭐가 있냐, 우리 죽었다. 요셉이 형제들을 부르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형님들이 나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나이다 이래.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을 축복으로 안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안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부를 갖고 있는 분들, 그거 축복 이전에 사명이에요. 사명. 남들보다 탁월한 건강을 갖고 있는 분들, 그거 축복 이전에 사명이에요. 사명. 남들보다 물질을 갖고 있거나 건강을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있거나 직위를 갖고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거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의 목까지도,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의 목까지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의 목까지도 그렇게 베풀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거기 뭐가 없다? 좀이 없고, 또 뭐가 없다? 동록이 없고. 좀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옷에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요, 새 옷에 생겨요? 흰 옷에 생겨요? 안 입는 옷에 생겨요. 동록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가구의 경칩 같은 데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요, 새 가구에 생겨요? 흰 가구에 생겨요? 안 쓰는 가구에 생겨요. 아멘. 근육도 적당히 사용해야 되고, 뼈도 적당히 사용해야 되고, 지식도 사용해야 되고, 언어도 사용해야 이게 안 잊어먹고 오래 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법이 있나니.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고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하면 돌이 날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이번에 은혜 받고 꿈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소망이 생기시길 바라고. 꿈은 나를 보고 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꾸는 거예요. 내 꼬라지 마. 이게 배운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가문이 좋아, 배경이 좋아, 없잖아. 그런데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목적은 순종이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순종을 해야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그 고집이 깨져야, 그 아집이 깨져야, 그 성질이 깨져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든지 말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고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안 망가질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지. 하나님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